구원의 학신 7번 구원받았는가. 사도행전 14장 1절 말씀.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헬라는 거품이란 뜻이에요. 유럽의 남동부 지역에 있는 도시 국가인데 야완이로도 불렀어요. 경계는 동쪽으로 에게해, 남쪽으로 지중해, 서쪽으로 아드리아해와 또 이오니아해, 그리고 북쪽으로 올림푸스 산지에 이르는데 성경에는 아가야 지방이라고 했어요. 초기에는 도시국가를 벗어나지 못했으나 BC 338년 마게도냐의 필립 2세가 헬라 반도의 남부 지방을 정복함으로써 전성기를 이뤘고, 그의 아들 알렉산더가 소아시아와 애굽과 인도까지 정복함으로써 대제국을 이루게 되었어요. 알렉산더는 직접 전쟁에 나서면서 정복하는 곳마다 헬라 사상과 문화를 퍼뜨려 헬레니즘을 형성해서 그리스 문화와 정신을 주입시켰는데, 이것을 그리스 문명 또는 헬라 문명이라고 해요. 헬라 종교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다신교였는데 아시아와 애굽, 바사 등 수많은 신들을 받아들여 더욱 복잡하게 되었고, 심지어 숭배 대상에서 빠진 신이 있을까 염려하여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제단까지 숭배하였어요. 성경에 그런 곳이 어디에 있었나요? 아덴에 있었지요. 사도행전 17장 21절에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이 아덴에서 처음으로 복음 전할 때에 그들의 민족성을 알고 이렇게 지혜롭게 전했어요. 바울이 오늘 이고니온에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곳에 누가 많이 있었나요?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복음을 듣고 믿었다고 했지요. 앞으로 바울이 전도하는 곳마다 헬라 사람들이 많이 믿었다는 소식이 계속 나오는데, 그들의 민족성은 새로운 것들을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복음을 듣고 믿는 무리가 많았어요.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많이 믿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지요. 사도행전 14장 2절 말씀.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부추겨서 바울에게 나쁜 감정을 갖게 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실까요?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 두 사도가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유대인들의 심한 반대가 있을 때도 오래도록 머물면서 주를 힘입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사도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셔서 은혜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요? 지옥 갈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진짜 기적이에요. 표적과 기사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증거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야겠지요. 표적과 기사를 통해 영혼이 구원받도록 힘써야 장구하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모든 초점은 영혼 구원에 두고 사역해야 참된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바울에게 나쁜 감정을 갖게 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였지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도 힘들 때가 있지요. 함께한 동력자들과 함께 한계를 넘는 환경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님께서 한 말씀만 해주시면 신기하게도 새 힘이 솟아나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그때 주님께서 저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셨는데 진짜 신났지요. 어떤 사건을 만나도 주님께서 더 크게 일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누구의 일인가요? 하나님의 일이지요. 어떤 일에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니까 핍박이 심할수록 환경이 어려울수록 포기하지 말고 더욱 주님 바라보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바울도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었어도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지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말씀을 전했다고 계속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핍박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전하라고 계속 압력을 넣었어요. 그러나 진짜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절대 타협할 수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은혜를 반드시 전해야겠지요. 그래서 은혜와 행위의 싸움은 그때나 지금나 계속되고 있어요. 사람은 듣는 대로 영향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어떤 말을 듣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이제부터는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만 듣고 믿고 전하는 참된 사역자가 되세요. 사도행전 14장 4절 말씀.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어디를 가든지 두 무리로 나누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선택은 자유이지만 그 결과는 본인이 받게 돼요. 사도행전 14장 5절 말씀.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고니온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아갔으면 그것으로 끝나야지요. 근데 유대인들은 관원들의 배경을 업고 두 사도를 어떻게 했나요? 죽이려고 돌로 들고 치려고 달려들었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6기 주례만 치면 될까요?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갔지요. 사도행전 14장 6절 말씀.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바울과 바나바는 옆에 있는 성으로 피해서 여기서도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아무리 핍박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막을 수 없어요. 사도행전 14장 7절 말씀.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래저래 도망 여러 번 갔지요. 저들이 배척하면 다른 곳에 가서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죽이려 달려들면 맞서지 말고 도망가세요. 왜 그렇게 할까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과 다투고 싸우다가 시간 낭비하지 말고 세월을 아껴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돼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세월을 아끼고 잘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투자하세요. 골로새서 4장 5절에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믿지 않는 외부 사람들은 시간을 아끼고 믿음 안에서 예배드리고 양육받고 몸찬양 연습하고 교회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는 데는 투자하세요. 사도행전 14장 8절 말씀.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두 발을 쓰지 못하는 이 앉은병의 평생 소원은 무엇일까요? 걸어보는 것이 정말 간절한 소원이겠지요. 민준이 이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지요. 이 안전뱅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찾았으면 정말 좋겠지요. 사도행전 14장 9절 말씀.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정말 감사하게도 이 안전뱅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잘 듣고 있었는데 바울이 볼 때에 안전뱅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어지는 은혜가 생기지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누구의 말씀을 듣느냐가 일생을 좌우하고 영혼을 좌우해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선물이에요. 사도행전 14장 10절 말씀.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안전뱅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에 간곡한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해요. 다 같이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회복, 건강 회복. 여러분도 각자 소원이 있지요? 예배 성공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 주셔요. 다 같이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도 일어나 걸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일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도 예배 성공해서 기적의 주인공 되세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누가오니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도행전 14장 11절 말씀.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정말 이런 역사는 어디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이지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도 할 수 없는 이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무리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왔다고 소리 질렀지요. 전에 강조 집회 때 중풍병으로 잘 걷지 못하는 자가 갑자기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는 기적을 직접 보았는데 그 감격은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떤 할머니는 9번 허리가 펴졌다고 마을 사람들을 한 차에 가득 태우고 집회에 오기도 하고, 또 영주의 어떤 권사님은 태어날 때부터 곱추로 태어나서 한 번도 똑바로 누워본 적이 없었는데 항상 90도 각도로 엎드린 상태로 살았다고 해요. 근데 찬송 시간에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고 한순간에 똑바로 누우면서 9번 허리가 쫙 펴졌어요. 주님께서 그동안 생수원회를 통해 많은 병들을 고쳐주셨지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찬양 돌려야지요. 그런데 루스드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어떻게 했나요? 사도행전 14장 12절 말씀.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험해라 하더라. 스스는 로마의 주피터에 해당되는 헬라의 주신 제우스를 말해요. 헬라인들은 제우스를 우주 최고의 통치자이며 신들과 인간의 지배자로 여겼어요. 헬라의 스토아 철학자들은 소나기와 바람과 벼락 등이 제우스가 세상을 통치하는 근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바나바는 스스, 곧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은 호메, 곧 헤르메스로 부르면서 소동을 일으켰어요. 호메는 통역자, 해석자란 뜻이에요.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을 비웃으면 말쟁이라 하면서 호메라고 불렀지요.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아들이자 전령관이었는데 오늘날로 치자면 언론, 홍보, 당담증 되겠네요. 여기서 바나바를 제우스로 여겼다는 것에 주목하면 1차 전도 여행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겠지요. 비록 가는 곳마다 말은 바울이 했지만 리드는 바나바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루스드라 사람들이 1차 전도 여행 출발 때의 서열이 바나바가 제일 먼저 나왔었지요. 사역지에서는 바나바가 서열이 위라는 것을 이방인들이 다 알아보았어요. 근데 루스드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자기들이 믿는 신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정말 이러면 안 되죠. 매우 곤란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러면 안 돼, 안 돼. 정말 안 되지요. 사도행전 14장 13절 말씀. 성박 스스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속고 제사 지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조상이 왔다고 하면서 귀신에게 절하고 제사하지요. 절대 부모님이 오신 것이 아니니까 절하거나 제사 지내지 마세요. 조상한테 하는 게 아니고 속아서 귀신한테 하는 거예요. 귀신한테 절하면 재앙을 받게 돼요. 시편 106편 28절에 저희가 또 바알볼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산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케 함은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죽은 자를 위해 제사 지내고 음식을 차려 먹으면 이렇게 재앙을 받게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보는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으로 보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교제해야지 귀신과 교제하면 벌을 면치 못해요. 이런 것으로 더럽혀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예배드리고 싶지 않아지고 급격히 타락해져요. 시편 16편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경우에도 귀신과 교제하지 마세요. 자기 영혼의 괴로움만 더해져요.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사고가 터지고 못쓸 병에 걸리게 돼요. 이런 것에서 일절 깨끗하게 손을 걷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성공해야겠지요. 바나바와 바울은 자기에게 제사한다는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14장 14절 말씀.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여기서도 두 사도를 놓고 서열이 바나바가 분명히 앞에 있지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 왔다가 이런저런 기적을 행하다 보면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양육하다 보면 아픈 곳을 호소하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해 오지요. 기도하면 치료가 되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면 이런 반응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사역의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나면 자신도 모르게 교만에 빠지기 쉬우니까 철저히 조심하세요. 사역자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일절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스스로 특별히 관리하세요. 마음이 겸손하고 일절 깨끗해야 귀하고 장구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겠지요. 여기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졌을 때 바나바와 바울은 어떻게 했나요?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한 선을 단호하게 그었지요.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복음은 제대로 안 듣고 기적이 일어난 것에 꽂혀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으니 바나바와 바울이 참 답답했겠지요. 복음을 듣고 지옥갈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라고 전한 것인데 갑자기 섬기는 신이 내려왔다고 제사하려고 하는 이런 불성사가 일어났으니 참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직 사역의 초점을 영혼 구원에 두어야지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 두면 자신도 모르게 자칫 다른 길로 빠질 수 있어요.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이 예쁘게 충성 봉사 헌신하며 섬기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아름답지요. 그런 일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본이 되고 기감이 되도록 도전받게 하여 서로 잘 자라도록 양육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자는 사역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영혼이 구원받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을 양성해서 제자가 되게 하고 제자가 제자를 낳는 재생산하는 일에 중점을 두어야겠지요.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세요. 다 같이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 아멘. 다 같이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항상 예배 성공하고 제자 삼는 일에 힘쓰세요. 사도행전 14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여기서 자기의 길들이라고 하셨지요. 이 길은 어떤 길일까요? 넓은 길, 멸망의 길이지요. 이런 길을 가고 있는데도 알고도 넘겨버리고 모르는 척 스며시 말없이 묵인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알아듣도록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을 자기라고 표현했지요. 지금까지 비를 내리시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만족과 기쁨을 주신 분이 곧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저 안전병이도 치료하셔서 일어서서 걷게 하신 것이니 그 가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하고 바울은 더욱 간절히 권면했어요.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데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러러 볼 때 마음 관리 잘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지요. 자, 저들이 이런 상태의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사역자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순수한 복음이 믿어져서 구원받도록 힘써야겠지요. 사도행전 14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무리들이 볼 때 여태까지 사람을 통해 이런 역사를 본 적이 없으니까 신이 내려와서 이런 기적을 행했다고 제사를 하는데 바나바와 바울은 겨우 말렸어요. 어떤 곳에 가서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눈으로 현장에서 그것을 보았어도 그런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이 믿어질 때 구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정작 마음으로는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지 않아요.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누구나 다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복음을 전해야겠지요. 어떤 권사님의 믿음을 점검해 보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가 없대요. 그러면 지옥 간다는 확실한 증거는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힘쓰고 애써야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고 설교해서 그러면 나는 아직 천국 갈 수 없구나 생각을 했었대요. 천국은 누구 안에 있나요? 예수님 안에 있지요.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가는 것이지 전부 다 자기가 하는 것으로 간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 행위를 믿는 거예요. 오직 천국은 예수님만 믿고 가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절대 결부시키지 마세요. 생소원의 서울교회에 10년을 넘게 다녔다고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이에요. 구원 체킹하는데 예수님이 답이 나오지 않고 자기가 한 것을 답하는 자는 아직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복음을 아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하신 일을 마음으로 믿을 때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믿음이 행위가 결부된 유사품이 되지 않도록 절대 주의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서 자기가 한 것처럼 교만하지 않도록 마음 관리 잘 하세요. 내가가 나타나고 교만해지면 패망의 선봉이라 나도 죽고 양육받는 자들도 심령이 죽어요. 주님께서 겸손하고 정결하게 하시려고 깨트리시고 야단치실 때 정신 바짝 차리고 크게 감사하세요. 그게 살 길이고 장수하고 귀하게 쓰임 받는 길이에요. 바나바와 바울도 지금 자기들에게 제사하고자 하는 것을 겨우 말렸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영광을 돌리고자 하면 철저히 말리세요. 주님께서 하셨다고 분명히 말하세요.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의 온 성이 다 와서 들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사도들을 따르니까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권력자들을 업고 바울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또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바울을 치려고 할 때 또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인들과 이고니온 유대인들이 여기 루스다르까지 와서 결국 돌로 바울을 쳤는데 어느 사람들이 돌로 바울을 치면 바울이 죽을까요? 살까요? 죽게 되지요.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렸어요. 그러나 사명이 있는 한 결코 죽지 않아요. 사도행전 14장 20절 말씀.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니 방금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또 그 성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정말 대단하지요.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면 이렇게 담대한 힘 입을 수 있어요. 이 시점에서 나는 누구를 볼 것인가가 사에게 생명을 좌우하지요. 돌 던지는 사람들을 보면 할 수 없지만 예수님 바라보면 계속 사역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바울은 돌에 맞았어도 주님 바라보고 승리했지요. 우리도 이런저런 말로 죽을 만큼 돌에 맞아도 계속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세요. 오뚜기처럼 오뚝 일어나세요. 주님 끝까지 바라보면 오뚜기처럼 오뚝 일으켜 주셔요. 주님께서 세임과 큰 위로를 주셔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게 해 주셔요. 인도자는 언제나 믿음이 될 때까지 다시 기경해서 참 복음을 심어 주어야 마땅하겠지요. 예레미야가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졌어요. 끝까지 사명을 붙들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야 되는데 왕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끝까지 사명을 붙잡았으면 자신도 죽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도 비참하게 죽지 않았을 텐데 이 말씀이 저에게 엄청나게 크게 들려왔어요. 다 같이 끝까지 복음 전하자. 끝까지 주님 바라보자. 끝까지 사명 붙잡자. 사역자가 예리한 분별을 잃어버리고 유사품을 진품으로 속고 있으면 절대 안 되겠지요. 어떤 대가가 지불되더라도 진품이 될 때까지 타협하지 말고 사명줄 놓지 마세요. 그러면 장구하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21절 말씀.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바울은 더베로 가서도 타협하지 않고 계속 순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제자를 얻었지요. 우리도 이렇게 멋지게 쓰임 받아야겠지요. 어떤 핍박이 와도 절대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천국 가는 이 복음을 전하세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게 되니까 의심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간곡하게 권면했어요. 바울이 그 복음 전하면서 그 수없는 대가를 지불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왔지요. 우리도 후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이 고난을 함께 받아야겠지요. 사도행전 14장 23절 말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각 교회 장로들을 세울 정도면 이들은 얼마나 양육을 받았을까요? 주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지요. 서울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양육받게 해주신 것은 정말 너무나 큰 은혜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세우시고 목숨을 들여 교회를 세우신 것은 정말 가장 위대한 작품이지요. 다 같이 나는 걸 작품 하나님 최고의 작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와 서울교회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사도행전 14장 24절 말씀.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갈라디아 지역에서 비시디아는 위쪽에 있고 밤빌리아는 지중해에 가까운 밑에 있는 항구예요. 사도행전 14장 25절 말씀. 도를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버가와 아탈리아는 가까운 도시예요. 밤빌리아 버가 하면 어떤 사건이 생각나나요? 도망병 마가 요한이 생각나지요. 그런데 도망갔어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부르셔서 귀하게 사용하셨어요. 혹시 사명지에서 도망가려고 생각하는 자가 있습니까? 오직 끝까지 좋으신 주님 바라보고 가장 좋게 하시려고 인도하심을 믿고 세월의 축복을 받으세요. 사도행전 14장 26절 말씀.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에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드디어 실로기아 항구에 도착해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1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주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다녀오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지요. 사도행전 14장 27절 말씀.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오면서 하나님께 일하신 모든 일들을 교회를 모아 하나씩 보고했는데 이 보고를 듣고 모든 교회 식구들이 너무나 기뻐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멋지게 일하신 사역 보고를 들으니까 정말 해가 지도록 이 예배를 드리고 싶고 밤이 새도록 계속 예배 드리고 싶었겠지요. 사도행전 14장 28절 말씀.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일할 때가 있으면 쉴 때도 있어요. 사역자가 사역지에서 일하고 오면 본부에 보고하고 쉬면서 재충전하도록 은혜를 받아야겠지요. 비행기가 다시 이륙하려면 반드시 다시 철저히 점검받지요. 사역지에서 이런저런 말을 듣고 환경에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서 완벽하게 무장해서 다시 사역지로 가려면 반드시 본부에서 재충전이 필요해요. 레위기 16장 26절에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송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지니라. 맡은 일에 사역을 마치고 나면 반드시 옷도 빨고 몸도 씻으라고 했지요. 각자 사역을 마치고 본부에 와서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야 되겠지요. 온몸의 피도 심장을 거쳐서 깨끗하게 하지요.
깨끗한 피를 다시 온몸으로 공급을 하듯이 사역도 깨끗할 때 장구하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서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된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잠언 30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고 완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언제나 방패가 되어 주셔요. 언제까지나 순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지요.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물은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우리에게는 어떤 명절이 반드시 있어야 할까요? 지옥갈 죄로부터 구원받은 6월절 명절이 내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지요. 묵은 누룩은 무엇일까요? 율법이지요. 계약하고 악독한 노릇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교훈, 장로의 유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교훈을 말해요. 율법도 지켜야 하고 자기 선행도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고 악독한 누룩이에요. 우리가 지옥갈 죄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오직 순전하고 진실한 누룩 없는 떡으로 해야지요. 하준이 순전하고 진실한 누룩 없는 이 떡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세요. 참 잘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혼잡하게 전해서 결국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는 순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해서 지옥갈 모든 죄에서 구원받도록 하고 있지요. 진리의 순수한 복음 외에 다른 사상이나 이론이나 학설이나 신학이 들어오지 못하게 관리해야겠지요. 이 순전한 복음으로 한마음 한뜻 한입이 될 때 한 길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깨끗한 그릇은 겸손한 마음을 말해요.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잘난 체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기 때문에 복음의 사역자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잠언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하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와 지혜를 주셔요. 잠언 15장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니라. 예배 성공하면 지혜도 주시고 미리 예방하도록 잘 타일러서 조심하도록 훈계도 주셔요. 겸손하면 존경받는 높은 직위를 얻게 되고 귀중히 여김을 받게 돼요. 사역지에서 돌아와서 예배 성공하면 주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훈계도 주시고 겸손하게도 하셔서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 모든 선한 일에 귀하고 장구하게 쓰임받게 하셔요. 바울과 바나바는 제자들과 오래 있었다고 했지요. 오래 함께 할수록 막강한 힘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으로 오랫동안 양육받게 되면 또 새로운 일꾼들이 양성되겠지요.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튼튼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니까 정말 감사하지요. 생수원의 서울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순전한 복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귀하고 장구하게 쓰임 받아야겠지요. 아멘.